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다윗 장막 50번째 소제목으로는 세술에 취하자 세 번째입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첫 번째 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율레디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 18일부터는 다윗의 장막을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장막을 다룹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을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것 위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하는가를 다루었어요. 하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율레디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새롭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이곳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예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이 약 한 40년 정도 꺼지지 않는, 쉬지 않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였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의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정말 말씀이 없는 그때, 공의가 사라진 그때, 정의가 없는 그 시대, 즉 혼란과 환란이 올 것인데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패역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악독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정말 예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이 노아 때처럼 악함을 보시고 뭔가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인데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보기 없을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인데 어쩌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가 극악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온 거리로 온 열방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찾을 것이다. 근데 찾을 것이나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먹을 물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마가를 통하여서 1차 복음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저들이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신학적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다윗 장막을 수축하고 실제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윗은 24시간 24반열이라고 해서 1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담당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0분 동안 무엇만을 했냐면 288명의 예배 리더들을 세우고 이것을 24개 조로 나누고 4,000명들의 찬양단을 꾸리고 이것을 24개 조로 나누어서 쉬지 않는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예배를 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60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방해할 것이냐 하면 아담이 예배하는 것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사단은 예배를 파쇄할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육을 쫓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영으로 아는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전혀 없는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올라간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매일매일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갖춰 전혀 예배하기에 힘쓰던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120 제자들에게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그들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경건한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경건한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저 갈릴리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딸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마음에 귀가 또 쏠리기 시작을 했고, 그 마음에 들려졌을 때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섞여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았던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했던,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그 조롱하면서 때로는 멸시하면서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찔림은 왜 받을까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거와 실제가 일어났고, 그러나 내가 실제가 잘못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로구나. 오시라고 했던 분이 실제 예수님이었고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겪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모였던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개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41절에는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술에 취할만 하죠? 우리가 세술에 취할만 하죠? 세술에 취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을 때 무엇이 임합니까?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삽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는 성견자로 소개합니다. 성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성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말씀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12제자가 말씀이 풀어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임하여 성령의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같이 임하였고, 성령 임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풀어놓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이 풀어졌어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였어요. 드디어 말씀을 통하여 빛이 발하는 동시에 이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각 사람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단순히 성령을 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서로 모이고 떡을 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다라고 4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먼저 세술에 취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예배가 회복된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우리가 모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 장막을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단순히 휘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실제 하나님의 법궤고 법궤를 통해서 단순히 임재를 상징한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임재가 발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도 주께로 돌아오는 이제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윗 장막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게 만들 것이냐 하면 이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할까요? 완악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끌려 가셔서 수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완악한 마음들을 흔들어 그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인데 그 빛이 나타나면 무엇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의 필요로 나눠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에는 이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안약의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 장막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먼저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또 셀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에 지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가지고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하나님을 쓰시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이제 이방인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 장막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건 뭐의 회복입니까?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엇을 폐쇄할까요? 모이는 예배를 파쇄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몸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칠지 모릅니다. 그들은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몸 된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사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두셋이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날마다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모여야 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시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찬미하면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그때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때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하실 수 없을까요? 그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시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회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심어야 합니다. 누군가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찬미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은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걸 다룹니다. 3장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또다시 제자들은 무엇하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제9시의 기도는 가장 많은 오후 3시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2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나 되었을까 보니까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대 초반인 걸 알 수 있죠. 예, 40대 초반입니다. 정확한 나이가 없으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40세, 뭐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해하기 좋게 40세다. 그럼 40년 동안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장 2절에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구걸이지만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직업입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직업이죠. 잡이에요. 매일매일 출근하잖아요.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잡이죠, 잡.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날도 그는 미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 가장 아름다운 문인데 여기는 이제 금으로 은으로 막 성전을 막 이렇게 단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미문이라는 성문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까 못 봤을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예수님은 타치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냐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묻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는 누구의 죄인가요? 그래서 누구의 죄가 아니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어딘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4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예배함으로 시작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그냥 불쌍하다 구제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볼 겁니다만 이 안진뱅의 한 사람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 그다음에 모든 제사장들, 모든 사내들이 공의원들, 즉 이스라엘을 주를 이루고 있는 그 세계에 어마어마한 변혁을 갖다주는 시작의 출발점이 안진뱅이였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었던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도 구원해내기를 원할까?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하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누가 움직입니까? 대제사장의 그룹이 주께로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무리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도 변화받기 시작을 합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회복된 예배자.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4장 4절 보니까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주목하기 시작할까요? 4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크게 세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첫째는 누구? 제사장 그룹들. 두 번째는 누구? 성전 맡은 자들. 세 번째는 누구?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크게 세 그룹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다 따라오신 거죠? 그런 것처럼 크게 세 그룹이 모였어요. 자, 다시 한번 5절 6절 관리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 최고 유대의 정치기구가 있었는데 바로 사내들이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국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국회를 이루는 그룹들이 주로 누구였냐 하면 여기 말하는 관리들, 장로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누가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문중이 모였다. 문중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노라한 사람들이 그냥 전체가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대.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었대.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라고 그래. 그들이 누군데? 베드로와 요한을 유시한 12 제자래. 근데 그들이 뭐 했대? 그들이 올라가서 그 늘 구걸하던 그 40년 동안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나음을 얻었대. 그가 어떻게 나음을 얻었대? 소문에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대.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열매를 맺혔냐면 5천 명이나 그 도를 따르더래. 라고 하니 큰 변화에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지니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가정과 가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그룹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예배를 통하여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제가 머리띠 매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머리띠 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띠 매야 합니다. 핏겟을 드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핏겟을 들 수 있는 사명은 핏겟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서 하나 올려주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청원서를 올리는 사람의 사명의 사람 청원서를 올리고 거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또 만들어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도구도 은사가 있으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잡기 원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핏겟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청원서에 하나 동참해 주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쵸? 전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걸 뭐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제 사명이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니라고 하는 2장 47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안진뱅이를 만났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충만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땡기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일한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건이나 베드로에 있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 그를 회복시켰을까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 가지고 안 됩니다. 경수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뭘 가지고 될까요? 예수 이름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땡겼습니다. 그 땡길 때 무엇이 작동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성령의 그 안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아 땡기는 동시에 무엇이 흘러나갔을까요? 예, 능력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일까요?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손을 통하여 나가면서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다리가 발이 풀렸습니다. 발목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고 걸으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 40년 동안, 물론 40년 동안 아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들었을까? 아마 찬양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안진뱅이였지만 무엇을 배웠을까? 예, 그도 유대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거 아니죠? 예, 안진뱅이라고 해서 교육을 못 받는 건 아니죠? 예,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안진뱅이도 유대인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자유함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또다시 예배한 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반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던 안진뱅이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위침을 통하여서 유대의 정치권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와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실제 다윗의 장막의 실제적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술의 치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더 계속될 건데,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전에 이런 부분들을 나눴어요. 자,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첫째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의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2장 47절에 보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큰 무리들의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더 심히 많은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9장 31절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장 21절에도 허다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7절에도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주께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께 돌아오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의 회복입니까? 15장 16절 17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의 결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6장 16절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26장 바로 18절.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의 첫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사함을 얻어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왜 저는 예배에 회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렐루야. 15절까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하나 더 볼게요. 20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냐 하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허다한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회복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것들을 능히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손을 내밀어 그를 땡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육의 눈은 감기고, 종교의 눈은 감기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여간 다음 시간 정도 볼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거기는 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발라. 그리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계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이제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 눈이 감겼어요. 실제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 또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갈라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짜 예배자냐, 아니면 그냥 예배자냐, 그렇죠? 받으실 만한 예배자냐, 그런 예배의 모형문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제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 한국도 이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라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어둠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체 면역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더 이상 감염법으로 통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다른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새벽 예배 안 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전염병이 오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먼저
모이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새벽 예배면 죽습니다도 진짜입니다. 또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지 말죠라고도 진짜입니다. 내가 가짜라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취한 자처럼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술에 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당황할 겁니다. 놀랄 겁니다. 그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기에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뭐에 관한 걸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사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 같은데 불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새술에 취했던 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진짜가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한의와 행복과 평안과 샬롬을 가지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하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새술에 취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하면 주변에 신경 쓰지 않는 거 아시죠? 옆 사람에 신경 쓰지 않는 거 아시죠?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물론 잘 아는 사람끼리 술 한잔 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술 취하면 그렇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어디서 자신감이 났는지 갑자기 막 큰 소리도 하고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던 사람이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미조할 고조할 별 얘기를 다 하고요. 제정신으로는 정말 한 번도 물어보지도 못할 그런 말을요 한 잔 딱 먹고 취하니까요 뭐 별걸 다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술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새 술에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사용할까? 제자들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새술에 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방향을 세 가지로 잡아봤어요. 다 정리가 됐죠? 오전도 들으면서 첫째, 다윗의 장막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이삭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안약의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2021년도 여러분에게 작은 소망,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2001년부터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 중에 서울셀이 매월 둘째 주에는 서울셀끼리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어요. 매월 둘째 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송을 해야 되는데 박희 집사님 내려오기로 했다가 남편이 몸이 건강치 않아서 못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이래 매월 둘째 주에는 이제 서울셀은 자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그곳이 다윗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함께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표적도 이적도 기적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그런 또 파송도 하고 또 함께 축복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둘째 주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영상으로 통화하세요. 이제 정말 서울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런 새로운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구세를 통해서도 계속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구세 가운데서도 더 많이 하나님 일하는 것들을 보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 장막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그 쉼없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1년 다윗 장막의 은혜를 누리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삭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기름 부음이 일어남을 통해서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되기 원합니다. 왕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기 원합니다. 누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약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하고 싶은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함께 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하면 다윗 장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명, 3명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부흥의 주역들을 보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거 아닙니다. 첫째 한 사람이 부흥을 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몇몇을 한에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되었다?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놓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1년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실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 장막의 실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셀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런 예배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2주 더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17일까지는 잘 모일 수가 없어요. 또 5인 이상 모이는 것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 걸리면 딱지 내고 그래야 됩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5명은 안 돼도요 2-3은 모일 수 있잖아요. 모여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장막을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